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또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사랑 가득하고 또 축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교보문고를 지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보문고에 현수막 하나가 크게 걸려 있었는데 시간이 참 오래됐는데 그것이 여전히 제 뇌리 속에 또 마음 속에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아마도 자신을 찾는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이 시에 담아서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떤 한 기업의 문화와만 관련된 것은 분명 아니겠지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환대의 정신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한 사람,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갖는 의미를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뭉뚱그려서 집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코로나19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뭐 먼 추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참 힘들고 어렵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엄청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선별 진료소를 마련을 하고요. 코로나19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TV를 틀면 오늘 하루 몇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나, 누적은 몇 명인가 하면서 막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겪는 문제였기 때문에 꼭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비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참 잘 대처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중요한 그런 검사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드라이브 스루를 활용한 선별 검사였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에서
이제 뭐 발열 체크도 하고 거기서 진단 검사도 하고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처음 우리나라에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인천의료원의 감염내과 교수였던 김진용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김진용 교수님이 이 코로나19 이때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생물 테러가 발생했을 때 약품을 배분하는 방식을 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응용했다고 합니다. 이 드라이브 스루 방법은 우리나라가 처음 한 것은 아니에요. 미국과 캐나다 북미 지역에 있는 패스트푸드 매장을 중심으로 이미 시작되어졌던 것인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고민하며 위기 가운데 적용했고 또 그걸로 많은 유익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창 이것을 거의 뭐 수출하다시피 하고 또 예배 드릴 때에 드라이브 스루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막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고민의 순간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고민과 생각으로 해결될 수 없던 문제,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 이게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고민한들, 이유를 찾는들, 그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요, 당시 여느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듯이요. 이제 평생을 함께 할 마리아와 정혼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고서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었겠죠. 요셉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온갖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이 의롭게 처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아멘. 의롭다라고 하면 무언가를 들춰내고 무언가를 공론화시키면서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한쪽에 어떻게 되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깊이 고민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해요. 내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천사가 꿈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드러난 현상만 보고 있는 내게 이 상황이 갖는 의미가 뭔가를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고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자신의 약혼자였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는 말을 해줍니다. 그 마리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맞아들여라. 이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마리아가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되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나아갔던 마리아를 오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 두려워하지 말고 맞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를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려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오늘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매여져 있는데 그 죄의 사슬에 매여진 채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내면 가운데 몰아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 이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을 건져주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일들을 시작해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성탄절에 무엇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성탄절 12월 25일 내가 연애할 때에 이때에 프로포즈를 받았어. 그때의 그 기쁨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흐뭇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에 나누었던 선물들, 그때 나누었던 행복했던 여러 추억들,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좋아요. 의미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 나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사슬들이 있는데, 나를 오늘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는 사슬들이 있는데, 그 사슬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한다.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사슬, 난 자유로운데, 나는 뭐 어디 하나 뭐가 문제되는 거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의 사슬이야. 위대한 신학자 바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사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사슬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기원과 죄의 기원들, 또 인간의 기원,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창세기의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악한 사단이 유혹을 했더니 그때에 이 하와가 눈으로 쳐다보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서. 그래서 이걸 먹으니까, 그걸 보니까, 야, 먹음직하구나. 이게 보암직하구나. 이거 지혜로울 만해. 이렇게 보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기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에는요,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걸 부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게 됐다는 것, 이게 교만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요, 내가 폼 잡고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 세상에 이런 지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게 교만의 그런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 가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사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나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가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 수 있어. 그게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죄의 본질의 모습은 또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죄의 사슬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에 꼭 계시니까 주일날 내가 오면은 교제하고 저기 나가면서 일주일 후에 봬요, 여러분 그러고 가십니까?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교제하고픈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전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걸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을 텐데요,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어져가만 갔다. 바알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 올렸다.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하나 키워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인정으로 메어 끌어주오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이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지만 결국 아시리아의 지배 아래 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내 아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내가 건졌어.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 이스라엘아, 내게로 와. 그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도리어 이스라엘은 더 멀어져만 갑니다. 어린 시절에 걷지도 못할 때에 그 아이를 걷도록 하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 슬프고 눈물 흘릴 때에 내 품에 안겨, 그리고 등을 도닥여 주면서 팔에 안아 키워, 그러면서 죽을 고비들을 넘기도록 살려주었는데, 사랑으로 묶어서 이 젖먹이들 볼에 비비고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면서 그렇게 돌보았건만 저들이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바울에게로 가더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만 하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부를수록 우리는 저는 아니에요 하고서 우리가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하나 키워주고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인정으로 메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기도 하고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는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그게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난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죄의 사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건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터진 웅덩이, 여기 이렇게 웅덩이 파면 물 나오면 그거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근데 그거 파는 족족 다 터진 웅덩이.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왜 나 이렇게나 내버려 두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너 부를 때 너 멀어지지 않았니? 내가 너 돌봐줬는데 너 나 몰랐잖아. 오늘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사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오늘 주님께서 그걸 끊어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나를 통해 아버지께로 가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생명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나를 통해 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막막해요? 오늘 그게 바로 흑암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성탄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역시, 주님, 여전히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고 있고, 나는 끊임없이 죄의 사슬에 매여져서 나는 신음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보겠습니다.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깨달음의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기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슬픔의 땅에서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슬픔의 땅에서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천사가요, 요셉에게 마리아를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죄에서 건져내실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다 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야,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런 계획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졌을까? 이걸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 이미 말씀하신 거, 그걸 내가 약속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뭐 자주 듣는 말이고 고백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굴까를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너무 이것이 가슴에 탁 새겨지게 돼요. 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신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내가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려고 합니다. 더 다가가게 되죠. 그런데요, 혹여나 내게 부담을 주거나 짐을 안겨줄 사람 같으면은요, 한 걸음 물러서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에서요, 내가 뭐 모든 걸 쥐락펴락하게 될 때에, 그때에는 사람들이 지근거리에서 모든 거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다 사라져 버리면은요, 어느새 그 뒷모습조차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한 아들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죄의 사슬을 끊어내려고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면서,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탄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지금 암울한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기쁨의 상황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쁨의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픔의 상황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겨움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루시는 것이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다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없던 이번 주에 생겨난 것이 우리 추리에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뭘까요? 별. 지난주엔 별이 없었어요. 제가 하나 갖다 놔야지 그렇게 하고서 마음만 먹고 안 갖다 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별을 갖다 이렇게 딱 하시고 보강을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또 추리가 예쁘게 됐어요. 우리 추리 만들 때요,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별이잖아요. 별은 왜 올려놓습니까? 동방박사 생각하는 거잖아요. 동방박사가 멀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냐 별 보고 찾아왔고 베들레헴 그런 그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서 거기 들어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올려드리면서 경배하고 돌아갔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게 이 별이에요. 자,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픈 역사도 거기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동방에서 온 현자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값진 선물을 바치고 돌아간 뒤에 유대 땅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요,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죽이려고 찾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시기를 가늠해갖고 2살백이 되어져 있는 그 0살부터 2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유아학살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을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박사에게 속았어. 나를 안내하라고 했는데 안내하지 않고 너 혼자 경배하고 가버렸어. 내가 이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온 메시아를 내가 죽여야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이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2살배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르고 생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 세상이냐? 오늘 이 유아들을 지켜내야 될 왕인 헤롯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감행하고 있느냐? 오늘 탄식하면서 울분하면서 지금 막 고통 속에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라헬의 눈물, 라마의 슬픔,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이 내용은 뭐냐면 부모들이 지은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느냐? 라헬의 울음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 자식을 잃고 울고 있는 어머니의 그 슬픔의 눈물의 소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들이 저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까? 잘 알다시피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느냐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다가 산고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은 여인이에요. 그 아이가 생명을 잉태하려고 몸부림치며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던 중에 결국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눈을 어떻게 감았을까? 이 아이를 놓고. 그 어머니의 눈물이 오늘 유대 땅에 2살박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잃은 그 울음소리로 가득하고 있다. 마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자녀들, 누구 때문에 너희들이 끌려가느냐,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도 했지만 그 땅 가운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그 헤롯이 자신의 유대의 왕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2살박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세상.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소리 없이 죽어간 아이들의 죽음과 그리고 그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유대 땅, 그 유대 땅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주저앉고 넘어지게 될까요? 아니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2살박이 아이들이 다 죽은 것처럼 자녀를 잃고 울고 있는 어머니들이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운명의 사슬 앞에 내가 그것을 함께하면서 사슬을 깨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가시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애굽으로의 도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 울음 섞이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일들을 펼쳐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끌어가도록 그저 포기하고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피로를 채우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라헬의 눈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이 땅에 정말 눈물 흘리는 라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자녀를 잃은 라헬, 그 라헬의 울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득하냐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죄로 인해서 자녀 세대가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의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미안하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정말 우리들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헤롯의 뜻에 따라 이유 없이 죽어간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의 죽음도 있어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어떤 것도 해본 것도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유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니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인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손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한복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길 없는 곳에 길을 낸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단절된 세상에 구원의 그런 다리를 놓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신다, 이걸 가슴에 꽉 새기고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기억하셔야 돼요. 말구유에 오셨다는 게 뭡니까? 말구유에 오셨다는 거, 그거는요 가장 연약한 곳, 거기에 오셨어요. 내 인생이 그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 맞이하면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죄의 사슬을 주님께서 끊어내신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새롭게 힘을 내며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이 땅에 울고 있는 라헬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 죄의 사슬로 교제 끊어져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요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사슬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내가 부정하려고 해도 내 안에 욕망이 꿈틀꿈틀대면서 세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느 영역에서도 이 욕망이 꿈틀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폭력적으로 살아가고 모든 것을 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라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우리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달려갑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 부르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릴 뜬구름 같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